오늘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2022년을 지내고 새로 2023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지내고 계십니까?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저는 작년 하반기 동안에 주님께서 제게 계속 말씀하셨던 부분을 묵상하며 생각하게 됩니다. 작년 하반기에 계속적으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은 나를 버리고 내 생각과 그리고 나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했던 그런 모든 교만과 내 안에 주인이 내가 아님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바보가 되도록 나를 버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도록 그렇게 행하고자 계속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 말씀을 계속 주시다가 작년 연말에부터는 저에게 또 강조해서 주셨던 말씀은 순종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2021년도, 그러니까 재작년도 말에도 저에게 하셨던 말씀은 순종이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말을 잘 안 듣는 그런 불순종이 가득한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순종해라, 순종해라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닌가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주님의 종으로 살겠노라 다짐하고 결심하였으면 그 다음에 따르는 것은 순종인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계획대로 살려고 한다면 이는 주님의 종이 아닌 내가 주인된 나의 삶입니다. 아마도 저에게 계속 이렇게 순종을 말씀하시는 걸 보니 아무래도 올해는 제가 정말 하기 싫은 일을 저에게 맡기시려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참 자주 합니다. 말레이시아에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제가 늘 대답하는 것은 말레이시아에 올 때 아무 계획이 없이 왔고 한국에 들어가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지만 한국에서는 물론 어디에서도 목회할 거라고는 단 1%도 생각도 계획도 없었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했던 제가 지금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한국도 아닌 정말 낯선 땅 이 말레이시아에서요. 말레이시아에서 교회를 세우고자 했을 때도 우리 함께 예배 드립시다, 같이 합시다, 함께 으쌰으쌰 했던 그런 사람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무슨 배짱과 용기로 이렇게 시작을 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누가 듣든지 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듣든지 아무 신경 안 쓰고 그저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이 제게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얼마 전에 만났던 어떤 분이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말레이시아에 언제까지 계실 건가요? 역시나 저의 대답은 계획이 없습니다 였습니다. 주님의 종으로 가라고 하면 가는 것이고 오라고 하면 오는 것이니 계획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어떤 말씀을 하시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왜냐하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주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하는 것입니다. 즉, 내 의지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누군가에게 종속되어지고 그분에게 항복하고 순복하는 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챔버스 목사님은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서 순종을 설명할 때 obey, 이 obey라는 영어 단어보다는 yield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영어로 yield는 항복, 굴복 이런 뜻을 나타냅니다. 즉 순종은 내 의지와 내 생각과는 상관없이 나의 주인된 분에게 항복하고 굴복해서 그분이 명령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순종을 누군가에게 나를 내어주는 것, 누군가에게 내가 종속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내가 주님께 순종한다라는 것은 주님께 나를 내어주고 내 안에 주인이 내가 아닌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것, 내 안에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어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고 그분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제가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해야겠다라고 그렇게 기도해야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종이라는 것은 주님의 명령, 그 주님의 명령이 하기 싫은 것일 확률이 크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정욕을 따라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 단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네가 좋아하는 것, 네가 원하는 것을 하라 이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획하신 주님의 뜻에 따라오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많은 순종의 사람들,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편하고 안락하고 안정된 삶이 보장되어 있는 그곳을 떠나서 미래가 불확실한 곳, 무엇이 있을지 아무것도 없는 미지의 세계 속으로 단지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인간의 본성을 따르고자 했다면 그대로 하란에 머물러 살았을 것입니다. 가족도 있고 친척도 있고 친구도 있고 살기 편안한 그 거주지를 떠난다라는 것. 하지만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불확실함, 불안함,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보다 먼저 주님만을 의지하고 떠나갔습니다. 또한 약속의 아들 이스학을 바치라는 명령에 주저함 없이 순종하였습니다. 그것이 옳은 행동인지 옳지 않은 행동인지 생각할 것 없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냥 따랐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실 때는 우리가 하기 싫은 것, 불편한 것, 내가 원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시키시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을 방문했다가 말레이시아로 돌아올 때가 된 분이 이번에는 그렇게 말레이시아로 돌아가기가 싫었다고 그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외국에 오래도록 살면서 한국을 방문했다가 다시 또 아이들 교육하러 외국에 나오고 계속 그런 일을 반복하면서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유독 그렇게 돌아가기가 싫고 한국에 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이 그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분은 주님을 잘 믿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분을 말레이시아로 보낸 뜻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돌아가기가 싫었을까? 아마 주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이곳에서 무언가를 하게 하시려고 그분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가진 좋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버리고 가야 한다면 이것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좋아하는 것, 지금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을 선택하실 것인가? 주님의 부르심은 아마 이쪽일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님께서 순종을 원하실 때는 하기 싫은 것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고 가기 싫은 곳에 가기를 원하실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의 뜻과 계획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신다면 불안함, 걱정, 두려움 그것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믿고 주님께만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순종이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기 전에 움직이는 것은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지나친 열심과 열정이 주님보다 앞설 수 있습니다. 보통 성격 급한 사람들이 그렇죠. 저같이 성격 급한 사람들이 이것이 맞아, 이것을 해야 돼 라고 먼저 움직일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 주님보다 앞서 나가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혹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시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꾸짖으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하였던 베드로에게 주님의 뜻과 계획을 앞서 나가서 주님의 앞으로 있을 그 일을 말씀하셨을 때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항변하였던 베드로에게 주님보다 앞서 나가려 했던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다짐했던 베드로에게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실현되었습니다. 지나친 열정과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 주님보다 앞서 나갔던
베드로의 실수하는 장면들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또한 말씀을 듣지 않고 거처를 옮기면서 그곳에 가서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또한 그러한 곤란을 겪는 경험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먼저 앞서 나갔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명령에는, 주님의 명령하심에 행하는 것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다리기만 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놓치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말씀하실지 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과 교제하지 않는다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기다림에 지쳐서 주님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움직이게 되는, 주님보다 앞서 나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기다림의 시간을 갖는 것은 축복의 시간입니다. 광야의 시간을 통해 나를 깎으시고 다듬으시며 그 시간이 온전케 되어지는 축복이듯이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가 주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게 만드는,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기를 원하십니다. 만약에 기다리지 않고 매 순간 빠르게 금방금방 이루어진다면 우린 주님께 기도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바로바로 모든 것이 된다면 주님을 의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되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되고 결국엔 주님이 주인이 아닌 내가 주인인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보다 앞서 나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기 위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순종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무대뽀로 나가더라도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냥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순종입니다. 우리가 모든 면에서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혹 그 중에 실수가 있더라도 실수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중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어도 그 어려움을 이용하여 오히려 더 선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고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낮고 천한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분명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단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 그렇게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며 우리가 주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아브라함.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현대적으로 해석하였습니다. 믿음의 행위로 아브라함은
장차 그의 본향이 될 미지의 땅으로 떠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 하고 응답했습니다. 떠나면서도 그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저하지 않고 예 하고 응답하였습니다. 그리고 떠나면서도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갔습니다. 지금 이 길이 안전하고 평탄한 길인지, 내 이력에 유익한지, 가는 길에 위험은 없는지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만약에 내가 주저하고 두려움에 떠나지 못한다면 주님의 뜻은 나를 통하지 않고 다른 누군가 혹은 다른 무엇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이며 그 순종을 통하여 주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언제 어떻게 구원하실지 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우리를 돕고 모든 혼란에서 건져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참된 믿음은 결국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어느 시점에 언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우리를 맡겨야 합니다.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있다라는 이 토마스 아 캠피스의 말처럼 우리 안에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예상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 그 모든 것을 천배, 만배, 억배 뛰어넘으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올 한 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께 모든 걸 내어놓고 주님의 종이 되어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결코 주님보다 앞서 나가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듣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눈에 그 결과가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